마태복음 19장 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갈릴리와 유대 지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가는 것을 늘 경계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빙 돌아서 그래서 유대 땅으로 건너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실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그 황무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그들의 생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도 섬기고, 또 야훼는 토속신이라고 해서 그 야훼 신도 섬기고, 그래서 혼합적인 종교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종교였습니다. 자기들의 각 나라에서 온 본토신도 섬기고, 또 사마리아에 오면은 유대인의 신인 야훼도 섬겨야 된다. 이래서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타락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계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로 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빙 돌아서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2절요.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니까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는 것과 당신의 사역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쳤어요. 주님이 아예 그 마음속에 모든 정열을 다 가지고 병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오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앉은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중대한 잘못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는 이 소원과의 특권을 주님께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들어오면 하며 병 고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렬한 열정으로 병을 고쳤고,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병 고치는 역사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서 주께서는 교회에 병 고치는 사역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아주 집요하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인 슬픔을 고치시고 육체의 연약과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병이 낫는 처소입니다. 이곳에 와서 모든 슬픔도 다 고침을 받고 모든 육체의 허약과 연약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사역을 계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병 고치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소원을 짓밟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특권을 빼앗아버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인 병 고치는 역사를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 고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상 병 고치는 역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유대지경에 이를 때 큰 무리가 쫓아오니까 주님이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병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병, 슬픔을 고치시고 육체의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이걸 넓게 여십시오. 이걸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를 고치는 것을 안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 줄 압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은 주님의 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정확해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은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물은 질문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과 그 선한 행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쳤겠는데 이 사람은 영생과 행위에 관해서 연결을 짓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킨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적은 죄를 매일같이 짓고 있어요.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건 그 이상 다른 죄는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아요.
아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그 이외에 다른 자잘구레한 죄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가장 무서운 죄가 불신의 죄입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때 자잘한 많은 죄를 지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벌받을 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벌받을 죄도 많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크고 작게 상벌 심판을 받을 때 꾸중을 들을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관계는,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삽니다. 왜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살기를 하는데 자꾸 육신이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만은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고 양의 탈을 썼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꽉 들어찬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평신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유유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죄도 짓고 도적질도 하고 방탕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것은 위선자의 죄입니다. 주님이 제일 미워한 것이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과 율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종교라는 간판을 쓰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탐욕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위선자들. 주님은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정죄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구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죄인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어 애를 쓰는데 육신이 속한 세상에 죄에 끌려 들어가서 어찌 못하게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에 고통을 합니다. 늘 울면서 또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줍니다.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아예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양의 탈을 쓰고 구역장도 되고 지역장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직위와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서 노력하는 이리가 꽉 들어차서 온갖 노략질 다 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나서 제 아들이 와서 묻기를, 주님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심어놓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좋은 씨가 절대 다수로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께서 모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490분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중심이 주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중심이 자기 탐욕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쓴 위선자는 주님이 단호하게 나중에 모아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겠으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행위에 자신이 있어서 나좀 행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했으면 주님이 나를 믿으라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아니고 무슨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시무시한 질문을 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 있으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보고 선한 일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뭣도 모르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선한 일을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을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물었으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무의식 중에 인정한 것이다. 맞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사람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왜 주님이 계명을 지키냐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 질문한 그대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이 있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키기가 쉽습니다. 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계명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상태에 들어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뿐이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계명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뭐 조금만 어겨도 그는 절단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계명의 잣대를 대놓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온갖 우상 잡신 다 씁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뭐 스스럼치 않고 우상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많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도 있지만은 공경 못하는 사람이 많지요.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살인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두 명 아니죠.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웃기는 소리가 됐죠. 안 믿는 사회에서는 뭐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도둑질하지 마라. 매일같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 눈만 안 띄우면 다 도둑질해.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짜가 다 도둑질해. 이제 누구를 믿습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재판에 호소하면 힘없는 사람은 뭐 재판을 해봐서 소용이 없어. 돈이 재판을 하는 것이지 정의가 재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자, 그러니 온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다 도둑질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았는데 누워 떡 먹기로 하지요. 탐욕하지 말았는데 다 탐심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18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상당히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자신이 당당해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인간 대 인간의 윤리 계명을 주님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여기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 법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안식일을 거역하면 죽입니다. 사형언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계명에 대해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거의 철저히 지키지만은 인간 대 인간의 윤리적 계명은 다만사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계명을 여기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여기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10계명 가운데는 없습니다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20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와, 이 청년이 이제 자신이 만만했어요. 주님, 그런 계명점이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진짜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지켰기 때문에 이런 큰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계명도 다 지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이웃을 미우면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면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미울 때도 있는데, 자식이 부모가 미울 때도 있는데,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했는데 그 계명의 형식적으로는 안 미워한 채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라도 다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제적으로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볼 수 없죠. 간음하지 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했는데요. 청년이라 했는데 노인도 아니고, 청년이 이웃의 이쁜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은 그건 다 보통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여성들은 그렇지 않지만 남성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도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이쁘고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건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런 마음도 없는 젊은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성공도 못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성을 자기의 손에 넣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간음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 내용적으로는 마음에 벌써 간음해도 실제 간음이다. 미국의 카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플레이보이지가 카더 대통령이 물었으면 당신 간음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간음한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간음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난 카드 대통령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 열심히 있는 신자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아주 좋은 크리스찬 대통령입니다. 나 정직한 대통령입니다. 나는 실제적으로 가늠 안 했으나 마음으로 수없이 가늠했다. 정직한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그분은 대통령을 그만하고 난 다음에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있습니다. 정직한. 클린턴 같이 실적 가늠하고도 안 했다고. 나 그런 적 절대로 없다고. 그게 비교하면 카드 대통령은 정말로 솔직하고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자, 이 청년이 이 말에도 벌써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뭐 부자라고 해서 다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은 대개 돈을 모으게 되면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지극히 정직하게 돈을 모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돈 모으면 세금 포탈도 좀 해야 되고 줄 것도 안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온전히 깨끗하다고 볼 수 없죠.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몰랐는데 큰 부자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확실히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뭐 그 사람이 잘 공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 정말로 부자는 또 그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전부 다 재산 다 흩어가지고서 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해야 될 것인데 뭐 남을 거 있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지.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의 잣대를 재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잣대를 재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은 용서와 의를 얻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일생에 지은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용서와 의의 평생회원에 가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회원이에요. 평생토록 용서받고 평생토록 의롭게 될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국민일보 평생회원이 아니라 천당 평생회원에 가입을 시키죠. 천국 평생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편안하게 천당 갑니다. 늘 용서받고 늘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믿고 구원받는 이외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가 다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만 쓰다가 말지. 구원이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시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지요.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는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행위에 자신 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점점 행위를 갖다 덮으시옵니다. 행위로 구원받겠다니까 도저히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내세운다고.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겠다면 하나님이 점점 더 어려운 행위를 요구합니다. 감당 못해요.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공로가 없어요. 주여 이 죄인 받아주소서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위로 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곧 본 듯이 날 좀 보소 내가 행위를 이렇게 잘했으니 나야말로 이거 정말 볼 꼴 사나워서 이런 사람 천당에 데려다 놓으면 아유 큰일 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아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1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주님 말한 율법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속으로 굉장히 웃으실 것입니다. 너 웃겨도 보통 웃긴 놈 아니구나.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네가 그런 엉터리를 하느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속을 살피는 분이신데 이 사람 속을 달달아보고 가짜인 것을 아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옳지. 그럼 행위로서 무엇이 더 부족하냐. 구원받으려고 그러달랑. 그럼 이 행위를 마지막 해라.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 들고 쪽박 차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에 순종할 부자 천하에 없어요. 다 나누어 주고 빈손 들고 쪽박 차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네가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와, 이 청년에게는 뭐 청천벽력에 입이 딱 붙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래? 그래도 부족하다. 이제 네가 진짜 온전해지려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누어주고 빈손도 쪽박차고 나를 따라 뭐 이렇게 됐어.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이상도 질문도 안 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를 의지하겠다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행해도 그거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건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했다. 이 내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 돼.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그게 어디 내가가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고 내가 많은 돈을 내고 내가 많은 충성을 하고 그거는 즉 나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말아 했는데 그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께서 많은 전도를 나를 통해서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물질을 바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많은 착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한 일을 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내가 뭡니까? 나는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뭘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야단 법석이며 자기가 행한 것 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행하셨지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처럼 왜 자랑해요? 만 가지 공을 세웠다. 자랑 한마디 하면 싹쓸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인이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면 여러분 상급이 다 없어집니다. 자랑할 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자랑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나 같은 못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일생의 죄를
갚아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목숨을 바쳐 섬긴들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계명 다 지켜서 네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면 어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요구는 이것이다. 다 팔아라. 있는 거 다 팔고 빈손 들고 나를 따르라. 못하죠. 행위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해요. 이 사람 그렇게 하면 행위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데 못해요. 행위는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해결됐어요.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것이요.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 뭐냐? 날 믿어라. 그리고 날 사랑하면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자신이 있겠네. 자기를 내세워. 그랬다가 박살났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에 하나도 보탤 수 없고 하나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보태거나 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자랑할 것 조금도 없어요. 항상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짖어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늘 성결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살면 성령이 너 이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너 이것도 잘못했다 회개하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꾸짖고 우리가 마음에 꾸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이 때리는 겁니다. 쳐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속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기도할 때마다 너 니느웨로 가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는 반대로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음성이 싫으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차단하면 그 음성은 나중에 바깥에서 거센 폭풍과 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드러운 음성은 나중에 환경에서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혹은 가정의 큰 우왕질고로 큰 재난으로 낭패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려고. 제일 좋은 것은 성령님이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할 때 아이고 주님이 거꾸러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40년 목회를 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께 매 많이 맞았어요. 주 성령께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냥 귓등으로 넘기고 나면 반드시 바깥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채찍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요사이는 제가 언제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반역하면 나중에 큰 풍랑이 다가오니까. 하늘나라에는 그저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하고 믿고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괜히 뻗대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크게 얻어맞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떠한 사람은 천당 올라갈 때 아주 당당하게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되게 마다가 온 얼굴에 붕대에다가 여기다가 붕대 걸고 지팡이 짚고 이라고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예수님 공로로 올라가는데 당당히 올라갈 것이냐 일하고 올라갈 것이냐.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 다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잘 주님을 기쁘시고 살았으면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죠. 그라치 짓고 온데 붕대 받고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큰 상급을 받고 행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상급을 받습니다. 천당에 올라가시는 상급 심판이십니다.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적은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해와 달과 별과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다 하늘에 있잖아요. 다 하늘에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엔 다 있어도 그 올라가서 있을 때 영광은 같지 않습니다. 해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달같이 밝고 맑게 비칠 사람도 있고 별도 저 금성같이 팍쫙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물먹은 개똥벌레같이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별도 있거든. 여러분 여기 오늘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지만은 천당에 올라가면 이 가운데 해처럼 빛난 광채를 가지고 나타날 사람도 있고 달처럼 밝은 광채를 가지고 별처럼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하고서 나타나는데 그 별도 좀 굵은 별에 몰라도 조그마한 별이 반짝하고 없습니다. 아니 당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갔댔어요? 예. 나중에 부활에 올라가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예수 믿어서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나 하늘에서 그 영광의 많고 적음은 행위에 따라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를 위해서 23절요.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이거 정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드니라. 여러분, 부자라고 다 천국 못 들어가니라.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거부가 된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사람도 많아요.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은 미국의 거대한 부자였는데 철푼 없는 빈손 들고 11조 드리고 주님께 충성해서 부자가 됐죠. 켄타키 치킨을 만드는 하늘 산더스 60의 인생 파산에서 빚쟁이들에게 쪼달려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에서 똑같이 미친 여자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그 여자도 미쳤는데 그래도 전도는 할 줄 알아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찬송을 불러주는 바람에 미친 여자는 안 낳고 자기는 낳아버렸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서 주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고 해서 80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60의 파산에서 80의 억만장자가 되어 그가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전국의 전도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부자가 된 사람, 원래부터 부자가 된 사람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휴즈 에어크래프트 컴퍼니, 휴즈 항공회사 사장했던 휴즈는 그는 예수 믿지 않고 원래부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으면서. 또 폴 게티 같은 사람은 미국의 석유왕으로서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만 그는 수없이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자식들도 다 방탕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뭐 무슨 약물 중독으로 죽고 그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십시오. 한국의 이 거대한 예수 안 믿은 재벌들 내가 거의 다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손꼽는 재벌들 거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며 전도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 손톱도. 이건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내 계속해서 돈벌이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고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한없이 불쌍하지만 그분은 또 나를 보고 한없이 불쌍히 여깁니다. 돈 벌어야지 지금 무슨 천당 이야기나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저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의 손꼽는 재벌들에게 한 번씩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식사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예 손발 다 들었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벽창호도 그런 벽창호가 없어요.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바보들이 하는 행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부자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어. 부자 되었으면 그 마음속에 돈의 탐욕이 꽉 들어차서 그것을 온몸에 두리두리 들고 그래서 나는 이만 만족하다. 뭐 천당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서 부자 되기 전에 예수 믿는 것 감사하게 생각했다. 장차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 되기 전에 예수 믿는 것 너무나 감사. 주님께서는 이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24절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기 요 조그만 데 실로가 이렇게 꼽는 거 말입니다. 이 바늘기를 어떻게 꼽아 들어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 바늘질하면 꼭 날 불러요. 용기야 바늘에 실 꼽아라. 할머님 안경 끼고 이거 뭐 꼽혀지나?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 눈이 밝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리 내놔. 그래가지고 싹 보면 싹 보거든. 그럼 우리 할머니는 말해 아이고 애달퍼라. 나도 너희같이 그렇게 눈이 밝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몰랐는데요. 요사이 제가 여행을 하면은 별 도리 없이 단추도 떨어지고 옷도 터지고 하면 내가 호텔에서 보매야 되는데요. 애달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아이고 할머니 그러더니만 나도 이러는구나. 그 바늘 위에 실 꼽기가 그렇게 힘이 든 줄 몰랐어. 입으로 몇 번이나 발라가 또 해가지고 또 해도 또 엉터리 나고 엉터리 나가요. 바늘 위에 실 꼽기도 힘이 드는데 약대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주님이 말씀해도 너무나 과장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약대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대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깥에서 장사꾼들이 약대에다가 짐을 싣고 오는데 거기에는 약대가 몸만 하나 통할 만한 문이고 짐은 싣고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 문을 들어가려면 짐을 다 불어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놓고 약대만 통과시켜요. 짐은 손을 들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약대의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 상징해서 말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재물 다 잃어버려야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자가 약대문으로 통과하지, 약대문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거리를 천당 들어가려면 재산 다 내놓아야 된다. 청년에게 한 말하고 한 가지. 너희 재산 다 내놓아. 빈손 들게 되면 하늘나라가 보인다. 재산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가려서 눈에 안 보이는데, 약대문을 통과하는 식으로 재산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 저도 이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부자도 권력자도 많이 전도해봤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예수 안 믿어요. 돈이 있을 때 안 믿어요. 부자들도 예수 믿고 나온 사람 많이 봤는데 언제 나오느냐? 부도가 났을 때. 완전히 재산 다 날리고 빈손 들고 부도가 나서 파산되었을 때 아주 전도 잘 떼요. 그런 사람들 하는 말은 뭐냐면, 부귀영화 공명이 한 꿈입니다, 목사님. 순식간에 꿈입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을 때 예수 믿었으면 주께 헌금이나 많이 할 걸 칵 쥐어바르고 싶으세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있을 때는 말이지, 예수도 믿지 않고 한 푼도 아는 사람이 꼭 망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돈 많을 때 예수 믿었으면 주님께 돈 좀 많이 낼 걸. 그 말 누가 못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피란민들 이북에서 부산 내려왔을 때 북한에서 못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년에 북한에서 잘 살았다 그러지. 그런 말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중소 기업의 부자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아주 옛날에 높은 권력이 있어 나는 새도 잡던 사람, 그때 예수 전도하면 꿈도 안 꾸는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중풍에 걸리면 그때는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때려쳐요.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면 그 재산도 다 때려서 다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 그대로 가지고 천당 못 가요. 도저히 그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게 말하겠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5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와,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이제 아무도 구원 못 받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랬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당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니까 천당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26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려서 부자를 거지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런데,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를 거지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천당 들어가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거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병신을 만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아버지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꽉 들어찬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 천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전번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지금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을 많이 듣는데요. 장차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첫째 오는 나의 반응은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 바벨론이 어떻고 메데파사가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뭐 로마가 어떻고 뭐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유가 뭐 몇 년에 결성이 되고 몇 년에 어떻게 되고 아유, 내가 그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그냥 굉장히 충기고 내 딴에는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냥 어려운 것을 축소해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마음 효과가 없구나. 근데 또 다른 반응은 목사님 그런 설교를 자주 해주십시오. 우리 안 믿는 남편하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만 뭐 완전히 팍상 녹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야 참말이구나. 이거 진짜로 말씀 오는구나. 이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증명된 사실이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그냥 이제는 다 같이 예수 믿자,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고 달라졌으니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엇갈린 그런 보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깨달아 와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 못 받기도 하고. 그러나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되씹어 가지고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여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뭐 배지밀도 없고 우유도 없고 뭐 시골에서 뭐 죽 끓여서 해주다 보니까 엄마가 씹어가 애들이 먹이잖아요. 엄마가 봐가 내가 그거 보면 너무너무 그냥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다. 양추질이나 별로 하나 시골에서 그냥 양추질도 안 한 막 그 입에 그냥 입에 씹어가지고서 근데 그것도 받아 먹겠다고 애들이 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그 어머니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씹어서 먹이는 것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목사가 씹어야 돼요. 목사가 그냥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기도하고 이래서 아주 부드럽고 쉽게 만들어가지고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와서 그냥 설교해버리면 거의 다 못 알아듣지. 어떻게 쉽게 교회 학교 아동이라도 와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최대의 노력입니다. 근데 전번주에는 내가 막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잘 못 짚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을 너무 어렵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에 고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는 이것 보고 웃는다고요. 왜냐? 모든 것을 버릴 때 버릴 게 있어야 뭐 버리지 뭐. 뭐 자기 어깨 펴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버릴 게 뭐가 있어? 다 떨어진 배에다가 흐물흐물한 그물 한쪽 내버렸는데 모든 것 다 버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뭐. 그런데도 큰 소리하고 모든 것 다 버렸나이다. 사실 저도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나올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믿었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뭘 버렸냐? 없어요. 버릴 것도.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려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 미련이 없어. 세상 탐욕이 없어. 묶일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기 간단하죠. 집도 버려라. 전셋집에 사는데 무슨 버릴 거 뭐가 있어요. 옷도 버려라. 아주 헐수레한 옷 그거 버려봤자 몇 푼 가지도 않아요. 아주 버리기 좋다고요. 저는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주여 다 버렸나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꼭 바다에서 못 사는 것이 2천만이가 동시에 빠져들어가 미쳤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손은 미치면 안 되는 것이 손이 소가 미치면 그걸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은 안 미치게 했는데도 영국 소가 지금 미친 병에 수백만 마리 그래서 결국 수백만 마리 소 그대로 땅에 묻고 영국 GNP의 1%가 될 정도로 국가적으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국가의 위세는 땅에 떨어지고 주변의 국가는 영국만 생각하면 미친 소를 생각할 정도로 이 관광인이 모든 일에 이것이 나쁘게 작용하게 되었다. 과학자들이 미친 소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생겼는지 그걸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우리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왜 그 소들이 미쳤을까? 소가 미친 이유가 뭐냐면 질문한 것이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는 이거 보고 웃는다고요. 왜냐? 모든 것을 버렸다면 버릴 게 있어야 뭐 버리지 뭐. 뭐 자기 어깨 펴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버릴 게 뭐가 있어? 다 떨어진 배에다가 흐물흐물한 그물 한 쪽 내버리는데 모든 것 다 버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버릴 게 있어야 버리지 뭐. 그런데도 큰 소리하고 모든 것 다 버렸나이다. 사실 저도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나올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믿었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뭘 버렸냐? 없어요. 버릴 것도.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려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 미련이 없어. 세상 탐욕이 없어. 묶일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기 간단하죠. 집도 버려라. 전셋집에 사는데 무슨 버릴 거 뭐가 있어요. 옷도 버려라. 아주 헐수레한 옷 그거 버려봤자 몇 푼 가지도 않아요. 아주 버리기 좋다고요. 저는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주여 다 버렸나이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꼭 양심이 질문하겠어요. 버릴 게 뭐가 있으니 버렸노? 그래도 무조건 하고 다 버렸나이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늘 가치가 있긴 있어요. 버릴 만한 거 진짜 버리고 했으면 공로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빈손 들고 온 것 주님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버렸다고 할 것도 있나. 그러나 이 베드로 보면 큰 소리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쳐 보소서. 이거 여러분 보통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랑스러워서 주님 보소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버리고 따라서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뭘 얻겠어요. 그러나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달라져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을 때는 12제자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므로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겠다. 그 이상의 상급이 어디 계십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택한 12명이니 주님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가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있고 또 각자 여러분 교회나 집에 앉아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부활 승천했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뭐 연옥을 통하고 뭐 그런 것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앉았는데 죽음으로 죽었다 하고 깨보니까 이미 보좌에 와 있어요. 우리는 천국 보좌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이므로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세상 이 세상 시간적 차이만 있지 이미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9절요 29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여기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거죠.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전토도 버리고 부모와 형제나 처자도 버리고 핍박에 쫓겨서 내려온 이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부모도 보양 안 하고 처자도 버리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고 그런 것은 이거는 악질입니다. 성경에는 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 늘 합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써달라고 내게 왔어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처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습니까? 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깨를 펴대면 얼굴에 만면이 웃음을 띠면서 말이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막 쇼크를 넣었습니다.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자기는 주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렸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다.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사람이 주를 믿으면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다해야지. 부모 공경하고 처자를 돌봐야지. 처자는 자기에게 달린 분신인데 자기 처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님 공경한 사람이 자기의 직계 책임인 처자를 돌보지 않고 분토와 같이 버리고 나만 혼자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가면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악마지. 어떻게 착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나 처자를 돌볼 수 없잖아요.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 나라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서 별 도리 없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될 때
이러한 희생을 당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여러 배로 갚아주고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당에서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가 희생한 만큼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하랬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서 핍박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되지 않냐고 막 내가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니까 버려버리자까지 그러고 난 다음 뭐 부모도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 혼자 훌훌 단신 가볍고 좋다. 까지게 이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새 장가 들어가지고 또 새로 또 마누라가 되면 더 좋지. 이거는 흉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를 보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처자를 돌봐야 돼요. 그게 책임입니다. 30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참말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짧게 믿었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죠. 먼저 된 자가 신앙에 게을러져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신앙에 열심을 내어서 훨씬 신앙이 앞서고 하나님 사업도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서고 뒤서는 것은 영공서열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크게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짧은 세월 동안이라도 누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가,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오래 믿어 곰팡이 핀 사람들 정말 참 골칫거리야. 우리 대교구나 교구 산하에 보면 오래 믿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골칫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새로 된 지역장 구역장 열심히 일하는 것 전부 다 잡아 당기고 그 못하게 하고 권인을 세워서 호령을 하고 나를 누구로 알고 내 허락 없이 하느냐 야단법석을 하고, 또 어떤 오래 믿은 장로님들은 주의 종에게 간섭하고 주의 종을 그냥 권위로 억누르고 복음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오래 믿은 사람이 골칫거리예요. 사람에게 골칫거리는 거 보면 하나님께도 더 골칫거리예요. 오래 믿을수록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고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후배들을 다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죠. 권위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권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었지 않습니까?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존경을 하고 따르게 만들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여기에서 터줏대감인데 나를 무시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뒤에 오는 후배들이 일할 처소가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뒤처지고 나중되어 버리고 뒤에 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훨씬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권위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우리가 스스로를 늘 살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더 충성할 것을 생각하고